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1절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이야기할 때 핵심은 그것이죠. 잘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햄릿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모친과 또 혼인해버린 자기 삼촌 왕과의 관계에서 그 왕은 이제 뒤로 숨어 있고 햄릿이 자기의 연인 오피리아를 버리기로 결심이 된 상태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다. 사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상황을 그냥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맞서 나의 운명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요.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때의 무서운 꿈을 내가 어찌 감당하려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약간 사는 것은 운명에 굴하는 비굴한 일이고 죽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용감한 일이되 쉽게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는데 다른 맥락으로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멘트 그 자체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죽음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이냐. 당연히 이 말씀 안에는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살면,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무엇이 문제냐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 액면만 놓고 보았을 때 사는 것은 살아서 죽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또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이기에 죽어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삶, 산송장같이 냄새나는 썩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기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죽음이다. 그리하여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과연 우리 인생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육신의 죽음의 때에만 일어나는 일인 건 그렇지 아니하다. 한시 한시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의인이면, 한 번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계속 의인으로서 남고, 한 번 악인이면 계속 악인으로서 남느냐가 아니라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요한복음 10장이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빼앗아낼 자가 없다라고 하였고, 그 어떤 대적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믿고 무엇을 행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주중 묵상 말씀을 에도 제가 기록하였듯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살 것이다. 그냥 산다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반드시 살 것이다가 4번 나오고, 그것을 보충하는 말이 살 것이다 2번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떠할 때 죽게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에스겔 18장에 반복하여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이트라고 해서 집인데요,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입니다.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조상이 아무리 훌륭한다 한들 너희 각각의 영혼, 너희 각 개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너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 이 말씀을 또한 다른 측면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화두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요, 어젠다라고 할까요? 이슈를 지금 누가 던져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다 포도의 계절인데, 그러나 포도를 잘못 먹으면 신포도가 있습니다. 혹은 사과를 먹는데 단 사과도 있지만 신사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격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는지 보십시오.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이 말은 부모가 혹은 조상이 잘못하면 그 부모나 조상의 죄의 유죄를 그 아들이나 후손이 감당하고 그 죄값을, 그 책임을 부모나 조상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과 후손이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당시는 이스라엘이 쫄딱 멸망하기 바로 그 전입니다. 6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어간에 잡혀서 바벨론을 온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죽을 똥살똥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 부모들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므낫세, 아하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태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해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절과 4절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입니다. 더 이상 그런 속담을 이제 못 쓰게 하겠다.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자녀의 영혼이 아버지에 속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혼이 자녀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녀의 목숨이 아버지에 속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목숨이 자녀에게 속한 것 아니다. 모두 다 각각 각 사람의 생명이 그 목숨이 나에게 속했다. 연관되었으면 나와 연관되어 있지 부모와 자녀 그들이 목숨이 그들의 영혼이 연관된 것이 아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혼은 네펫인데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은 번역도 목숨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 거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지? 이것이 너희 부모 죄 때문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그 손가락을 하나님에게로도 향할 것이 아니고 부모 조상에게도 향할 것이 아니라 유턴해서 너희 자신에게로 돌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5절서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 앞서 4절에서 범죄하는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슴이 찔리는 겁니다. 부모 탓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잘 못 가르쳤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좋지 않은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슬금슬금 피해 나갔는데 막다른 골몽에 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니까 뜨끔한 겁니다. 뜨끔한 것을 넘어서 아이쿠나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정말 죽겠구나.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5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을 계속 5절부터 9절, 10절부터 13절 끊으면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8절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 개인입니다. 개인이기도 하면서 한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개인입니다. 우리 지금 각 개인의 문제를 꼬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집단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라는 집단에 있고 한국이라는 집단 혹은 한국교회라는 집단에 들어있지만 너희 자신을 지금 잘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와 혹은 세대와의 관계를 같이 엮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너희가 만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1세대를 얘기합니다. 요약해가지고 이스라엘 세대를 딱 세 세대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세대, 그 아들 세대, 그 손자 세대. 예를 드는 겁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냐? 제1세대. 의로워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특히 노아나 욥과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 창세기 시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로웠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근본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에서 나온 족속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의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내용이 요약된 10계명 모형, 10계명 그 모델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세 세트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자가 나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각각 다른 자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잣대를 딱 들여놓고 자, 할아버지는 어땠나?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눈을 치켜 떠서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 제사 먹지 않았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고 눈을 치켜 떠서 우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편 121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꼬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배교하는 사람들은 그 눈을 살짝 치켜 떠서 이쪽은 사시죠. 이쪽은 하나님을 보는 척하면서 이쪽 눈으로는 우상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쳐다본다는 얘기는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으로 품거나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혹은 우상을 좀 더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단일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계속 다신교, 오직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었습니다. 더 많은 다른 우상을 함께 섬겼더랬습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는 지켰다는 행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요거는 그 정부정의 원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결한 상태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성례전적인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거나 혹은 생리하는 것이 불결하고 종교적으로 속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 상태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고 또한 피 흘리는 것을 잘 보게 하여서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따로 구별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성례전적인 모습을 삶에서 먹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성관계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읽는 거라든지 그런 생활입니다. 그것을 잘 행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고리대금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등쳐먹고 이웃을, 성도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죠.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이자를 조금 받습니까?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죠. 그렇게 이웃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주 요약해서 전형적인 몇 개의 율법을 딱 놓고 제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런데 그 제1세대에서 태어난 악한 자가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맨 첫 번째 1세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아야, 혹은 친구들을 많이 두어서, 혹은 즐길 거리를 많이 확보해서 그래야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산다라고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냐면 그 의로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유다 후반기 때. 거기서 여호아하스가 태어나고 여호야김이 태어나고 시드기야 왕이 태어납니다. 훌륭한 왕 아래에서,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아래에서 아하스가 태어나면서 이 좋은 왕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왕들이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죄를 저지르고 이방과 정치적으로 동맹하여서, 동맹하는 정치적 동맹에 그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동맹은 정치적인 동맹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같이 우상을 섬기었던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던 것이고요. 이러한 의로운 왕, 의로운 1세대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그 왕들이나 그 아버지들이 말씀을 안 가르쳐서 본을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본을 보였고 잘 가르쳤습니다. 사무엘도 그리하였을 것이고 다윗도 그리하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나 혹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은 그들이 배웠고 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의가 아니라 불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죠. 부모가 의를 쌓았다 하여서 절대로 그 의를 자녀에게 전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반드시 살 것이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죽은 것 같은 삶을, 부차한 삶을, 비굴한 삶을, 죽은 것과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손자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자 세대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에스겔이 콕 짚고 있는 것은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 이스라엘은 퉁쳐서 이 2세대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의로웠습니까? 하나님 의를 퍼부어 주었지. 아브라함도 사실 따져보면 2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세대를) 얘기합니다. 3세대는 악한 부모를 보고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같은 왕들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주전 558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녀들을 소채 넣어서 삶아 먹고 질병,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기근으로 죽고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서. 그래서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의를 행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는 비록 악인의 자녀일지라도 17절에 반드시 살겠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팔목에 차고 그렇게 하듯이 자고도 자녀에게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고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떠나고 벗어나 우상 숭배를 한다면 반드시 죽겠고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죽겠고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두었을지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업신여기면 반드시 죽겠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살겠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에스겔이 가상적으로 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하겠지, 반론 두 가지를 제시하겠지 하면서 반론을 각각 19절과 25절에 두 번 연달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그런데 너희는 아들이 아버지 죄값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희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아버지 우리 조상들 죄값을 받고 있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범죄하는 그 목숨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유죄 판결을 자기가 이어받거나 그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단어를 해석하면 이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죄 판결을 아버지가 짊어질 수도 없고 자녀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죄값을 아버지가 결코 담당할 수 없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각각 그 행한 자에게 각각 돌아갈 것이다 해서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요? 각각 그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좀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좀 더 좋은 학문을 하고 좀 더 좋은 사업을 펼치고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그 미래를 펼쳐 나가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지금 살고 죽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어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할까? 둘을 저울에 놓고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좀 더 내가 편하게 좀 더 내 기분에 맞게 좀 더 사람들 보기에 좋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두 가지를 놓고서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해하기 쉽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의인으로 가면 의인이고 한번 악인이면 악인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오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오늘 10계명 할 때 2계명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고, 그리고 그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어기면 그 죄가 죄값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턱 따오면 천대 전에 부모가 하나님 믿으면 그 천대 후까지는 그냥 그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겠죠.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악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의 차이가 1000과 3, 4의 비교 수준으로 선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잘못된 교회를 가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까 그 저주를 끊기 위하여서 내 말을 들어라, 이 목사의 말을 들어라, 안수를 받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어떤 저주가 흘러서 하나님이 그 죄를 3, 4대에 미치게 하여서 부모의 죄를 자녀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미쳐서 자녀가 영향력을 받지만,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를 선택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설사 한 번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한 번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그럼 가느냐 마느냐는 또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21절서부터 32절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 세상에 고정된 건 없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건 없어. 너희가 한번 마음을 회개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횟가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미워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악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고 율법을 따른다면 너희는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두 번째 강조점은 이제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운명론처럼 딱 가계 저주론, 혹은 한 사람의 너의 길은 갈래길인데 이 길을 선택하면 이제 끝났어가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앞에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를 받는다. 그러면 한 번 선택하면 끝이구나 하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길을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갈래길을 주어서 나에게로 오고 살 길을 언제나 준다. 그러니 뭐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21절서부터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배원 환경이 있고, 혹은 내가 태어나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적인 환경에 있어서, 혹은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고 정서적인 침해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혹은 경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학력적인 것이든 계층적인 것이든, 혹은 교회든 혹은 국가든 사회의 역사든 어찌할 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 탓하지 마. 환경 탓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21절, 22절, 23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순서지로 읽을까요? 순서지 여기 안에
21, 22, 23 시작. 그러나 하나님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공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온 길을 들여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을 선택하고 불신을 선택하고 불의하여서 심판받아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쾌조를 외치고 고소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악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22절 앞부분 보시면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실천한 공의 때문에 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나를 둘러싼 쇠사슬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나오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의를 실천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아무리 내가 잘못된 갈래길에서 가장 안 좋은 길만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 사랑하는 이가 혹은 자녀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의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는 항상 길을 열어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살 것이며 그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까 죄사함 선언에서 나왔듯이 이사야 43장 25절 너의 허물을 씻어주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좋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쳐주시니 어떡합니까? 돌아가지. 안 들어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마시멜로 같은 것을 얻으려고 계속 안 좋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살기 위하여서 의롭고 복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울추를 딱 주고 있습니다. 자, 마시멜로 선택할래? 아니면 사는 길을 선택할래? 여러 가지 핑계거리 되면서 계속 안 좋은 길만 갈래? 아니면 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과 의의 길과 진정한 삶의 길로 들어올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여러분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지금 분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 생각하고 손주가 아버지 할아버지 생각할 겨를 없이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나 잘 챙겨라. 1번. 그것이죠. 2번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주고 계신다. 그것이 나에게도 그러하고 내 사랑하는 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에게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그 길을 항상 열어주고 계신다. 그러니 무엇 하라는 겁니까? 31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우리가 이거 새 마음과 새 영을 스스로 그러면은 진흙 이렇게 하듯이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읽지 않겠습니다. 60절부터 31절,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9절부터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16장에는 60절부터 63절에는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먼저 내가 너희의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희 이전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30절 말씀은 내가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부끄러움에 질려서 도저히 입을 열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딱 들고 우리에게 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고 각각 여러분의 세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살기를 바라시며 살아계시면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삶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심지어 나의 피부친 부모나 나의 자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하여서 너는 그렇다면 정녕 나를 믿고 의를 선택하느냐, 너는 정말 삶을 선택하느냐 물으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음성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과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가 일상의 일주일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하지 죄와 죽음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편의와 여러 명성과 인기와 부귀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가리고 죽음을 선택하게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그 언약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늘 주님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